영상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고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의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3일 동안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수예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 희망과 더 나아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공광중이 나네. 하늘의 천사도 주의 영광으로서 본원의 신비 알고자 늘 원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가 8월 첫 주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죄가 저희의 심령으로 파고들어와 죄에 끌려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죄를 이기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한정남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692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랍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한정남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동일하게 햇볕을 비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진흙은 그 햇볕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굳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콜릿은 햇빛으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녹아져 내려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나무는 그 햇볕의 영향을 받아서
더 튼실한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은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 더 말라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보면 위기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해 보면 위태로울 위자하고 또한 기의 기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위기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위기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19살의 왕에 등극해가지고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어리석고 또한 그의 선친들이 또한 그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기에 결국은 멸망한 왕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등극했던 히스기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면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왕, 성공하는 왕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남유다의 상황은 썩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은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동쪽에는 에돔의 군대가, 또한 서쪽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또한 북쪽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면초가와 같이 또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다윗 왕조의 그 계대를 이어가는 왕이었는데 또한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바알이 차지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사에 꼭 필요한 비와 바람을 보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최고의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기나 또한 우기 때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 바알 신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죽음의 신이었던 모트에게 패배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여러 왕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만 끝났는데 오늘 아하스 왕은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것을,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에게 있어서 바알의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양다리의 신앙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바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자신의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던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암몬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몰렉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보고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자신의 자녀를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한 몰렉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드렸던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할례를 멸시하고 경시 여기면서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몰렉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4절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제사를 드리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성전이 아닌 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산당,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향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봄신론 종교다원주의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하스 왕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라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다윗과는 너무나도 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을 만들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고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렸고 산당과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위에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 아하스 왕의 모습이 전부였다면 또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역대하 28장을 계속 읽어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 빌레셋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가 디글라 빌레셋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에게 아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러면 되는 것입니까?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제단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보니까 너무나도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도면을 그려가지고 선지자에게 그것을 주면서 내가 남유다에 가기 전에 그렇게 똑같이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남유다에 가서 그 제단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현 상황은 암흑과 혼돈 그 자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망 그 자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의 상황을 보면 절망이라는 말이 이리 봐도 한숨 저리 봐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한 달째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단계가 하향 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내년과 달리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그 공간에 그냥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잠깐을 견딜 수 없고 숨이 막혀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서 무더위 속에 또한 팬데믹 때문에 늘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맞아도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또한 백신을 맞았는데도 계속해서 확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이곳저곳에서 한숨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년 6개월째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가정을 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보면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한숨에 한숨을 연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면초가와 같은 현실 앞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또한 이런 것들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오늘 이 부분을 놓고 또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내 가정 속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에 가보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많은 트렌드 전망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최신간인 코로나 시대의 역발상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출간되었던 수많은 트렌드 전망서와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트렌드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현재 전망된 수많은 메가 트렌드를 반문하면서 관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역발상의 트렌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에 역효과는 없는지, 그리고 그 역효과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트렌드가 없는지를 계속 물으면서 기회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쪽에 거론되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절대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나면 과거와 같은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일상화로 비대면, 인공지능, 로봇 중심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또한 사람이 대면에서 하는 것들보다도 비대면으로, 인공지능으로 로봇 중심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법칙이 통하지 않고 기존 트렌드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문화적 대변화뿐만 아니라 트렌드의 재정립을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에 있어서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처음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다가 너무 제목이 길어서 감사를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축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없습니까? 절망뿐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역발상 트렌드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있으면,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 생각의 전환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조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책상에는 수십 년 동안 간직해 왔던 조그마한 액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두 컷으로 되어진 만화인데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딕 브라인이 공포의 헤이갈이라는 그 만화를 그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어떤 것입니까? 와이미 와이낫이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붉은 수염의 바이킹 헤이가르가 항해하던 중에 어느 날 자신이 탄 배가 갑자기 폭풍우 가운데서 벼락을 맞아서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이가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비바람 몰아치는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듯 소리를 쳤습니다. 와이미,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헤이가르에게 되물었습니다. 와이난, 왜 넌 안 되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이 만화를 통해서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불행 앞에서 원망하기보다도 절망하기보다도 그 불행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이든은 두 컷의 만화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 조 바이든은 그가 최연소로 상원 의원이 됐을 때 2달도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의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두 아들은 중상을 입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조 바이든 시니어가 이 만화를 주면서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조 바이든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미 일어난 일은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 언제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으며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그 일이 너희를 삼키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왜 나입니까? 그게 아니라 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이 헤이갈이라는 이 만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한 그의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조 바이든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깊은 문제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사업장과 진로의 문제 때문에, 또한 진학과 또한 결혼의 문제 때문에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존 바이든이 딕 브라운이 그린 공포 헤이갈이라는 그 만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했듯이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서 안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게는 절망뿐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릴 수 있고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28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절망으로 끝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하스가 통치하던 남유다의 16년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용사들이 10여만 명이나 죽어가고 왕의 아들도 국내 대신도 총리 대신도 죽었습니다. 왕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오뎃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면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대승을 거두고 포로를 20만 명이나 이끌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데 선지자 오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저는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뭔가 승리에 찬 또한 기쁨에 찬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쉽게 그 말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도 이런 승리가 없는 것인데 축하해 주기는커녕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또한 그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모든 자들의 옷을 다시금 입히고 신을 시켜주고 먹이고 마시게 한 다음에 상처가 난 몸에 기름을 바르게 하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남유다로 다시금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내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절대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의해서 철저히 패배당하고 그 나라도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오데스를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을 다시금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까? 앞이 막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사람 앞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면, 또한 그 교육을 받는 아들이라면 절대 다른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8장 27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놀라운 행적에 대해서는 역대하 29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땅에 널브러져 있는 우상 숭배의 흔적을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이 된 첫째 달에 시작해서 단 16일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해 버렸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16년 동안 그 남유다의 땅을 우상의 땅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16일 만에 그 모든 것을 다시금 다윗 왕이 섬기던 그 모습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대목도 생각하면서 아하스 왕이 자신이 왕위에 있으면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그 땅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땅,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될 땅을 우상이 숭배하는, 또한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바꾸어 놨는데, 히스기야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완전히 바꾸어 놨는데, 그때 히스기야의 말을 다 100% 맞다고 하면서 그 일에 동참했을까요? 반대 세력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저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리고 우리 남유다는 다윗 왕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바알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한숨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하스와 같은 영적인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새벽이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더 짙은 어둠이 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그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새벽이 오고 동이 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 상황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어떤 역발상의 트렌드를 갖추느냐, 그게 오늘 우리를 신앙인답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통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만 얼룩진 아하스 왕의 기록을 다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으면 이 아하스 왕의 잘못된 모습을, 또한 그런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냥 짧게 몇 줄로 정리해 버릴 수도 있는데, 오늘 28장에 보면 그런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또한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왜 70년 전에 망했는지를 분명하게 그의 조상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분이 주위의 강대국도 아니고 이방 신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행했던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할 수 있고, 또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동일한 환경 가운데 걷게 하시고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참 신자를 구별하시는 것처럼 이때 참 그리스도인,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곳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어떤 희망의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서사평 선교사,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서사평 선교사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이 땅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서사평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절망을 바라보고 절망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했고 소망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을 보내주신, 자신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그 감사가 기적을 이루어내게 됐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백과사전에 있어서는 안 될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절망이 내 심령 가운데 이곳저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왜 안 되느냐고,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의 그 불신들을 다 빼내버리고 그곳에 감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또한 감사가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팬데믹, 또한 무더위 속에서 불평의 요소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코로나 시대의 역발상의 트렌드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불평의 상황이지만,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또한 모든 환경을 딛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희망 속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 너머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또한 그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또한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서점에서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 생각 저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이 희망이 없다라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또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이 더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아하스 왕은 어려움의 그 시기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다원주의 신앙의 모습을 보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고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지를 믿고 확신하면서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음을 오늘도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 생활 속에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 소망을 두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안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해결케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더 진력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더불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또한 무엇인지를 또 찾고 또 찾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또한 지름을 얻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한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세상과 아버지와 빗대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찾아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빗댄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의 불꽃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감사를 아버지 찾고 선택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한 찾아야 함을 오늘로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두운 이 세상의 그늘에 아버지 속한 자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혀 그들에게 또한 전하게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광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또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어디에든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깊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주고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셔서 모든 사역에 지침이 없도록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삶의 소망 얻는 깊은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무장을 아버지여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이 시간 속에서 육적인 강건함이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고침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며 더 충성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부여잡고 늘 말씀 안에 살기를 갈급하고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가정이요 또한 일터의 현장 가운데도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의 사역 현장마다 막힘이 없고 지침이 없도록 영과 육의 아버지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공급되는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 속에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이마다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은혜,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을 통해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여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건강한 육체로 거듭나 아버지여 생활 가운데 불편함이 없는 모든 환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의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자가 아니요 그곳에서 오히려 감사를 선택하고 찾는 믿음의 신앙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음을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모든 문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확신하면서 기도에 더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헛된 것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벗탄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소망 가운데 두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셨소. 지금껏 주의 사역을 전진해 나가며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의 시점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영생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모든 성공의 성도들이 삶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영적 무장을 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공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막힘이 없게 해 주옵시고, 협력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 속에 모든 듣는 입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 속에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도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질병의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의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감사의 기회를 찾고 선택하라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머리를 숙이며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소식에 대한 부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또한 예배에 대한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결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평교구의 김윤창군, 김수철 장로님의 아들, 또한 최순희 전사님의 아들 결혼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출발은 11시 40분에 출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